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6장에서 보았습니다. 성전 건물을 짓는 면에 대해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7장은 그 성전의 내부 공사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공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가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역사죠. 13년 동안 지어요. 그래서 거기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레바논의 나무로, 특히 백향목으로 짓는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그 기둥과 주랑을 짓고, 7절에 보면 그 재판을 위한 주랑을 또 짓습니다. 그것도 다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할 왕궁, 또 바로의 딸을 위한 또 왕궁, 이걸 두 가지를 다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건축에 관한 기록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성전 내부의 여러 기명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13, 14절에 보니까 히람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다, 이렇게 해서 그 노세 대장장 히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노세는 대단한 이 합금입니다. 합금. 철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노세가 가장 강한 합금이었죠. 그래서 전쟁의 도구도 만들고 모든 면에서 귀한 합금. 그러니까 금만큼 귀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귀한 그 노세로 만드는 그 대장장이 히람이 나오는데, 그가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놋기둥 둘이 나오죠. 또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이름도 바다지만 실제 바다와 같은 그런 기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어요. 뭔지 자세히 모릅니다. 받침술에 10개를 만들고, 그 40절부터 47절까지는 그 놋기둥, 바다, 받침술에 물두멍, 여기에 대한 요약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1절까지는 솔로몬이 금으로 된 기명들을 만드는 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왕궁이나 성전이 자세한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림들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기둥들이 어떻게 되었고 이 받침수레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 우리 7장에 읽은 대로 1절부터 12절까지는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전입니다. 이 왕궁에 대한 설명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딱 여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앞에 6장 전체가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7장 13절부터 51절까지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궁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샌드위치식으로 나온 것이 왕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성전과 왕궁은 비교할 수 없어요. 왕궁이 훨씬 크고 더 정교하고 더 화려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성전과 사람이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왕과 왕비와 후궁들과 모든 그 궁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되는 그 왕궁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성전 건축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구절이 왕궁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왕궁은 설명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오히려 왕궁에 비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더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얘기죠. 왜 그랬겠습니까? 나라의 중심이 성전이지 왕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교회를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산주의는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다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신념이 그 공산주의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정면으로 공산주의 개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공평함을 어떻게 추구하냐면 기회의 공평함이라든가 경쟁의 공평함을 제공해 줍니다. 나머지는 그 기회와 경쟁의 공평함 속에서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 있잖아요.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온 분들이 처음에 한국에서 정착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의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속에 살다가 아무도 책임 안 져주고 내가 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에 산다는 것이 완전히 무슨 광야에 혼자 나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유럽이 소련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도 전부 그 나라에서도 그런 면을 느끼게 되고, 또 북한에서 탈북자들도 바로 그런 면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삶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소유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단지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기회와 경쟁을 공평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생기죠. 더 능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소외된 사람이 생기고 낙오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지를 집중시키는 선별적 복지가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에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공평해야 됩니다. 국가가 통제해서 다 공평하고 모든 면을 보편적 복지로 갑니다. 이것이 대단히 틀리거든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 국가가 다 줄 수 있다. 교회에서는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다. 지금 여기 성전과 왕궁의 관계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국가와 교회, 어느 것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왕궁보다는 성전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왕도 그 성전을 우선시할 때 비로소 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규모로는 훨씬 적은 성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그 디테일을 이야기합니다. 왕궁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간략하고 작게 성전과 성전 설명 사이에 작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놋기둥 둘이 나옵니다. 놋기둥 둘. 놋기둥 둘이 성전 주 복도 앞에 세워집니다. 여기 이제 규빗이라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1규빗은 이 중지 끝에서부터 이 곡지까지,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에요. 이게 보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규빗은 45cm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은 뭐 1.5피트 1.5피트 정도 됩니다. 대략 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얼마예요? 한 8m가 됩니다. 8m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 높이까지는 안 되겠고 조금 작겠네요. 제 키에서 아마 한 곱하기 5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제 키로 한번 5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기둥이 그렇게 큰 기둥이 있다. 둘레는 한 5m 좀 넘고 기둥 머리는 2m 30 정도 되고 뭐 이 정도 됩니다. 두 기둥이 세워졌다. 거기에서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합니다. 21절 보여요. 야긴과 보아스. 네? 야긴과 보아스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기둥은 원래 기둥은 우리 예배당의 기둥처럼 뭔가 무게를 지탱하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기둥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세워지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탑처럼 오벨리스크 같은 것이 높이 세워졌지만 무게를 감당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야긴과 보아스도 바로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성전 바로 주랑 앞에, 성전 앞에 높이 8m가 넘는 기둥 2개가 세워졌습니다.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예요. 그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요. 그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아니면 세워 주시옵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쿤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세우다, 견고케 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그러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쿤이란 말이에요. 쿤. 그 다음에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야긴과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그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쿤이에요. 견고하다, 견고하다, 견고하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으로 되었을 때 그 말이 계속 쓰입니다. 열왕기상 2장 봅시다. 열왕기상 2장의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실제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한 그 단어가 그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45절 봐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46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써서 성전 기둥 앞에 야긴, 그가 견고케 하리라, 이 의미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 기둥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편에는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자, 시편 21편 1절 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게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므로 바로 그분에게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진정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야기는 하나님이 견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야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보아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죠. 관계의 출발에. 근데 보아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관계가 출발이 됐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면을 봐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시죠. 내 씨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내 씨가 이보다 많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역사는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잖아.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고,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그런 면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 갔더니 한쪽에는 야긴, 한쪽에는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분이고, 그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을 지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에게도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천국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면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7장 전체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7장을 전부 교독을 했는데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7장을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제대로 읽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충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읽으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이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숫자가 나오니까 힘들고, 아무리 그 모양이 어떻게 됐고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고 잘 안 읽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이유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홀딱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분명히 읽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읽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근데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성경은
이 성경을 쓴 성경 기자는 사실 건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건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벽의 두께가 어떻게 만드냐, 대단히 중요해요. 내력벽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이런 건 말하지 않고 건축의 본질적인 면들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전의 그 안에 내용의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성경 기자가 이걸 쓰면서 참 지루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루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절수로 보면요, 절수로 보면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6장 7장에서 나와요. 그 왕궁을 이야기하는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빼면 전부 77개 절에 걸쳐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딱 연관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역대하 3장 4장이에요. 역대 3장 4장에서 성전에 관한 구절을 보면 40개 절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배 정도가 많게 자세히 써져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장에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그 놋기둥 둘 얘기할 때도, 보아스와 야긴 이야기할 때도 15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열왕기상 7장에서는. 근데 역대하를 보면, 그러니까 15절부터 22절이면 몇 절이에요? 전부 8개 절, 8개 절이잖아요.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어요. 보아스와 야긴에 대해서 3계절이에요. 여긴 8계절이고 양을 훨씬 많이 썼다니까요. 이 놋 받침수레가 나오죠. 27절에 보면 놋 받침수레하고 물두멍 얘기가 27절부터 39절까지 써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4장 6절 한 절만 써 있어요. 받침수레 한번 보실까요? 받침수레 10개인데 하나마다 가로 세로 높이가 4규빗, 4규빗, 3규빗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규빗 하면 얼마입니까? 45cm가 곱하기 4니까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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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m 받침수레가 하나가 그래요. 각각의 수레에는 4개의 놋바퀴가 있고 놋축이 있고 바퀴의 높이는 1규빗 반, 한 70cm. 38절에 보니까 물두멍이 나와. 물두멍 10개. 직경이 4규빗이에요. 4규빗 얼마입니까? 1.8m. 거의 2m 돼요. 물두멍이. 그게 10개야. 거기에 물을 38절 보니까 40밭을 담는데요. 40밭. 40밭이면은 한 0.8톤 정도 됩니다. 800리터. 톤은 무게죠. 8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리터는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1톤이라고 하는 게 나은가? 그게 10개 물두멍이. 엄청난 거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또 그 앞에 바다를 볼까? 23절부터 26절까지 바다를 보면 직경이, 자, 이름이 진짜 바다예요. 바다인데 직경이 10규빗. 얼마죠? 우리 걸로 4.5m죠. 직경이 4.5m.
높이는 그 절반, 한 2.3m, 2.2m. 둘레는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둘레가 13.5m. 두께는 한 손 너비라고 그랬습니다. 한 손 너비. 이게 두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야. 바다가. 용량은 2,000밭이라고 그랬어요. 2,000밭 정도 하면 41,000리터 정도입니다. 41톤. 바다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41톤. 한 번에. 거기를 밑에 소 12마리, 노쇠로 만든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기명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만 얘기를 해요. 기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 것만 얘기해.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시골에서, 제가 어렸습니다. 시골에서 결혼식을 봤어요. 저희 사촌 이모가 한 분이 결혼을 하는데, 저희 외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당 전체에다가 이제 상들을 놓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집으로 가더라고요. 면이 다른 곳으로 신랑 집으로 가.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어른들 가는데 쫓아갔어. 차를 타고 갔더니 집에 벽을 허물어요. 왜 허문지 아세요? 농이 안 들어가. 농이 안 들어가서 벽을 허물어요. 근데 그 벽을 허물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이것도 해오고 저것도 해오고 뭐도 해오고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어린 눈에 제가 그걸 봤어요. 뭘 해오고 뭘 해왔다고. 농이 커서 시골 문에 안 들어가서 벽을 헐었다 이거야. 근데 농이 큰 게 아니고요, 문이 너무 적어요. 옛날에 보니까 초가집에 문이 적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농 다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서 벽을 헐는다. 이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해온 걸 막 일일이 얘기해. 어쩌면 듣는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여러 가지 자세히 막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요. 근데 그와 비슷한 것이 지금 이 열왕기상의 기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뭐 건축적인 얘기도 아닌데 자세히 이것도 뭐하고 어디에 뭐 석류 가지처럼 있고 사자와 뭐 그룹 천사 막 어디에 있고 뭐 이걸 자세히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는 전혀 지루하지 않아. 너무 좋은 거야. 즐겁고 기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하게 우리가 드리고 있다.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요. 이것이 열왕기상의 성경 기자의 마음이에요. 사실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룹들, 사자, 종려나무, 석류 두 줄이 있는 게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 기자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멋지고 놀라울 만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는 사람은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 아는 거는, 야, 대단했겠구나, 이건 아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가 남긴 수없이 많은 조각들과 그림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그림이 바티칸의 시스턴 성당의 천정화와 벽화입니다. 시스턴 성당의 천정화는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벽화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그림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가 그리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를 시기하는 다른 화가가 그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걸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예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꿰매 빠져서 그 시스턴 성당의 천정화와 벽화를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면 마치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각을 보는 것 같아요. 그가 그것을 그리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세월도 오래 가고, 더군다나 이 비계를 올려서 그 위에 천정을 그리는데, 그 천정화를 그리면서 그가 안질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목이 병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자가 얘기했어요. 사실 천정 위는 밑에서 바라보면 거기 안 보여요. 잘 큰 그림만 보이지 잘 안 보여요.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누가 볼 거라고 이렇게 자세히 공들여서 이렇게 오래 그립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본다. 이거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 높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끝까지 그리는 이유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요. 거기 그렇게 명화로 남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명한지는 우리가 그 성당에 서서 그 천정화를 보고 그렇게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림은 정말 명화인 거예요. 여기 지금 열왕기상의 성전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 성경 기자의 마음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전의 휘황찬란하고 멋진 그 면을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써놓고 싶은 거야. 성전이 이렇게 대단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서 전하려고 한 이 성경 기자의 마음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었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궁보다 더 우리가 중점으로 될 것 성전이다. 오직 우리 삶에서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봐야 될 것은 마치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끝까지 보고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가장 영광의 분이라는 것을 성전을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면들이 열왕기상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중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